우리 시간이 이제 되어지는 상황 가운데 이제 10월이 되어져서 이제 가을 되어지고 너무나 이제 갑자기 또 추워지는 시간들도 되고 있습니다. 이런 시간들 가운데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어지는 부분이지만 이제 올 한 해가 이제 약 3달이 안 남은 상황이 되어질 때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또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어떻게 이 한 해를 마무리하게 되어질까? 왜요? 내 인생에 이제는 다시 돌아오지 않을 너무나 내 인생에 귀중한 시간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 해를 이제 추수의 계절이기도 한데 우리가 추수의 계절을 보내면서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실 열매들을 얼마나 거두게 되어졌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면서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 지어지고 또 한 해를 다시 또 시작하게 되어지는 귀한 시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10월이 성큼 다가오는 이 시간 가운데 이제 오늘 이렇게 이제 처음으로 이제 정장으로 이제 딱 입었는데 중간이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원래는 이렇게 긴 팔을 입어야 될 상황인 건데 긴 팔을 입지 않고 바로 정장을 입게 됐었는데, 아무튼 날씨가 새벽과 저녁이 너무나 일교차가 커서요. 아무튼 이렇게 오늘 이 시간을 들어서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허공에 주먹질하는 것처럼, 그리고 헛걸음을 또는 헛된 다름질을 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서 주님이 주신 창조주께서 나에게 주신 이 인생을 통하여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많은 이들이 지금 길을 몰라서 방황하며 말 그대로 헛된 인생을 향하여 헛된 허공에 주먹질을 하는 인생들 또는 헛된 길에 다름질하는 인생들을 지금 너무나 많이 보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처럼 어떤 이들은 쾌락을 위해서 인생을 다름질하고 있고, 또 어떤 이들은 돈을 위해서 인생을 다름질하고 있고, 또는 어떤 이들은 이 세상의 부귀 영화를 위해서 어떤 권세를 위해서 또 다름질을 하고 있을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한 번밖에 없는 인생 가운데 어디를 향하여 다름질을 할 것인가, 또 함께 나아갈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깊게 고민하면서 함께 이 인생에 대해서 깊이 많은 열매들을 맺기에 함께 나아가는 우리 시간들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 함께 주제 가운데 함께 나누게 되어졌던 바는 이 세상에 악한 영을 알되 적을 알되 정확히 알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그동안 계속된 시간들, 지금 벌써 한 10번째 가까이 되는 것 같긴 한데 주제를 가지고 함께 나누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세상에 나 말고, 그리고 인간 말고 인간 위에 하나님 사이에 존재하고 있는 존재들이 어디에 어떻게 나옵니까? 바로 성경에 이 세상에 인간 말고 또 다른 영적인 존재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눈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이 세상에 인간을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 악한 영들의 세계가 성경에 나와 있는 모습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누누이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 부분들 가운데서도 이처럼 이 사탄의 존재가 이 세상에 인간들을 어떻게 다스리고 있고 조종하고 있는지를 성경에서 나오게 되어지는 모습이죠. 자, 이뿐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 인간을 가장 조종하게 되어져서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고 이렇게 정욕을 위해서 살도록 만드는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어졌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정욕에 대한 부분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또 보게 되어지는 것이 연약한 존재인지를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어떻게 연약하게 인생들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들인가, 이처럼 쉽게 교회를 몇십 년을 다녀도, 또는 뭐 부모님이 선교사고 또는 부모님이 목사님이라고 하더라도 이처럼 이 세상에 정욕을 위해서, 정욕이 주는 즐거움을 위해서 이렇게 쉽게 인생을 질주하는 경향들을 우리가 많이 우리 주변에 너무 쉽게 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난 시간 가장 인간을 이렇게 가지고 인간을 이렇게 속이고 인간의 인생을 빼앗는 존재가 바로 어떤 존재가 있는가, 우리가 지난 시간 함께 나누게 되어진 것이 맘몬의 영이었습니다. 그래서 맘몬의 영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영을 맘몬의 영이다 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이 세상에 돈을 사랑하게 하는 존재가 있다는 얘기죠. 돈을 사랑하게 하는 존재. 나는 별로 그런 생각이 없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돈을 너무나 좋아하게 돼버리는 순간이 발생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어릴 때는 그런 생각이 없어요. 부모님이 다 해주시고 또는 부모님들이 다 해주시기도 하는 경향들 가운데, 또 주변의 분들이 다 책임져 주시기 가운데, 어릴 때는 뭐 10,000원을 주든 50,000원을 주든 뭐 1,000원짜리를 주든 뭐 100원짜리를 주든 그거에 대한 개념이 없고 그걸 감사하게 여기고, 또는 이렇게 오히려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어릴 때 많이 보게 되어지는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 최지훈도 아마 초등학교 1, 2학년 때까지는 돈의 개념이 없었던 것 같아요. 거의 한 4학년 넘어가니까 이제는 색깔별로 아주 5만원짜리, 만원짜리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게 이제는 이제 생각하게 되고, 나중에 6학년 되니까 이제 그 세뱃돈 받은 것이나 뭐 그 외에 어디 어른들한테 받은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이렇게 선교하는 일 가운데, 그리고 아프리카나 뭐 어디 친구들에게, 어려운 친구들에게 2, 3학년 때까지는 아주 순수하게 순진하게 엄마 아빠한테 돈을 받으면 바로 주더라고요. 근데 이게 어떻게 쓰인다는 걸 아니까. 근데 한 4학년 넘어가면서부터 나 여기서 10,000원, 20,000원 나 써야 되겠다 서부터 시작해서 거의 6학년 되니까 돈을 이제 안 주려고 하는 경향들이 벌어지더란 얘기죠. 그래서 이 세상의 인간 세상에서 인간에게 돈을 사랑하게 만들고 돈을 좋아하게 만드는 존재 가운데, 거의 이제 어릴부터 시작하여서 아마 정점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어지는 게,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중학교 때쯤, 뭐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중학교 때쯤부터 본격하게 돈을 사랑하게, 돈을 좋아하게, 돈이 인생의 모든 답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게 만들고, 그게 뭐 인터넷이나 유튜브나 언론이나 뭐 모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니까 당연히 이것이 인생의 모든 것인 것처럼 그렇게 하게 만드는 일들이 시작되어지는 부분들이 아마 그때쯤이지 않나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맘몬이 가장 그렇게 세상의 이들에게 있어서는 당연한 일이지만, 정작 우리 믿음의 크리스찬들 가운데에 정말 이제 문제가 되어지는 바가 뭡니까? 문제가 되어지는 바, 바로 이 맘몬이 믿는 자들 가운데도 역사하려고 하는 그 가장 최고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오히려 두드러 패고 좀 핍박을 받고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면, 오히려 우리 60년대, 70년대, 80년대 분들 가운데, 우리 믿음의 선진들 가운데, 그분들의 신앙들 가운데는 너무나 예수님을 자신의 모든 것으로 삼는 것이 어렵지 않았던 상황들이 있었던 거죠. 왜요? 많지는 않았어도 정말 돈이 없어도, 또는 병들어도, 가난해도, 또는 집안의 우상을 섬기는 일로 그렇게 핍박을 받아도, 내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에 있어서 그 어떤 핍박과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오히려 더 예수 믿는 삶을 자랑하고 기뻐하면서 전하는 삶들을, 오히려 더 핍박이 강할수록 더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기쁘게 여기고 감사하게 여기고 했던 신앙들 가운데,
이처럼 지금의 가장 큰 문제는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이 시대 2000년도가 넘어가면서 본격적으로 돈이 주는 여러 가지의 안락함, 편안함을 인하여서 갈수록 믿는 자들도 자기도 자기의 영혼이 어떻게 지금 망가져 가고 있는지도 모르는 채, 인지하지 못한 채 서서히 말 그대로 예수님과 멀어져 가는, 또 하나님과 멀어져 버리는 대표적인 예가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솔로몬 왕 같은데, 그렇죠? 초창기의 그 믿음이 이처럼 너무나 많은 부귀영화를 누려가면서 서서히 우상숭배와 그리고 이 음란과 그리고 그 외에 변질되어져 가는 과정 가운데 나중에는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금 보다시피 이 만몬의 이 악한 영들의 이 실태 가운데 우리 특히 청소년 세대들, 우리 어린 친구들의 지금 시기가 가장 무서운 때죠. 가장 무서운 때.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정말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되어지고 있지 않는가, 하나님이 일부러 보내신 상황들이 되지 않는가 싶기도 한데, 어쨌든 이 크리스찬들 가운데도 정말 그 순수했던 그 믿음과 그 신앙이 유지되지 못하고 나중에 변질되어져 가면서 결국 이제 주님을 떠나버리는, 또 세상으로 흘러가 버리는 상황들이 벌어지는데, 결국 안락하게 영혼들이 다 죽어가는데도 자신이 죽어가는지를 모르게 만들며 영혼 멸망을 당하게 되어지는 삶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 끝은 가장 핵심적으로 최고의 무기는 절실함이 없는 삶과 신앙이 되어진다. 말 그대로 절실함이 없는 신앙, 삶과 신앙이 바로 뭐가 될까요? 바로 뭐가 되어지는가? 바로 양다리 신앙.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포기할 수 없고, 이러면서 두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정말 이처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상황들이 벌어지는 일들이 지금 이렇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많은 선진국가에 있는 기독교 교회들 가운데 많이 벌어지고 있는 지금의 상황들이다. 그래서 오히려 파키스탄이나 내지는 북한이나 어떤 핍박이 그렇게 심각한 곳에서는 더 오히려 믿음은 더 단단해져 가는데, 오히려 이렇게 이 만몬이 가득한, 또는 돈이 지배하고 있는 시대, 자본주의가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곳에서는 이처럼 술에 물 탄 듯 물에 술 탄 듯 이처럼 여러 절실함이 없는, 사랑하되 여러 남자를 사랑하는 것처럼, 이렇게 또는 여러 여자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게 사랑이 아니잖아요. 그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믿음은 두 가지가 아니라 하나, 바로 나만이, 바로 그게 신구약의 핵심이죠. 신구약의 핵심. 성경의 모든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부분을 하나로 되어질 때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바로 그 부분을 우리의 하나님과 떨어뜨리는 일들을 만몬의 이 악한 영들이 행하고 있음을 우리가 인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하면서 다 같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당부하시며 명령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를 우리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는, 또 당부하시는 말씀, 우리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 아멘. 아멘. 자, 이처럼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제자가 아니다라는 얘기죠. 예수님이 가장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신 바 가운데 가장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바 교회 다닌다고 해서 그게 크리스찬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교회에 헌금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한다고 해서 그게 크리스찬이 아니다라는 얘기죠. 어떤 사람들이 진짜 크리스찬이다? 맞아요. 와우. 그렇죠. 서로 사랑하는 사람. 서로 사랑하는 사람. 여기에서 사랑은 단순히 사랑하는 척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자신을 완전히 줄 수 있는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수많은 기적들을 보이시면서 수많은 팬들이 생겼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녔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수만 명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 슈퍼스타죠. 그 당시에 정말 병고침을 기도하는 순간 또는 원격으로 우리 담임 목사님이 지난 예배 가운데도 말씀하신 것 가운데 예수님은 그냥 원격으로도 집에 여기에 있는 사람 가운데 여기에 있는 사람의 부탁 속에서 집에 있는 사람의 병을 위해서도 기도할 때 집에 있는 사람이 이 시간에 병이 나아지는 역사들, 그럴 정도로 병고침 그리고 귀신들 쫓아내시는 일들 또는 죽은 사람들을 살리시는 일들 또는 여러 기적의 현장들 속에 바로 예수님께서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이뤄가시는 과정 속에서 수많은 팬들이 생기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어쨌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 속에서 이 나라의 로마의 지배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우리로 얘기하면 일제의 핍박 속에 일제의 수탈 속에 있는 조선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 뿐만 아니라 또는 예수님께서 먹을 것들, 입을 것들을 제공해 주시는 그와 같은 모습들을 보면서 또는 병고침의 역사들을 보면서 수많은 구름대 같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게 되어지는 상황들 속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오히려 예수님이 사라지시는 거야. 그 사람들 앞에서. 오히려 그들을 버려두고 산속에 들어가셔서 기도하시는 모습들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아주 사람들이 싫어하는 말들, 서슴없이 사람들이 싫어하는 말들이 뭘까요? 정말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 가운데 정말 예수님을 그렇게 좋게 여겼던 사람들도 있는 상황들이 있었는데도 그들 앞에서도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하면서 그들을 책망하시는 말씀들. 우리라면 지금 어떻게 했을까요? 2000년이 지난 이 시대의 사람들이면 어떻게 했을까? 좋은 말들 해야죠. 왔어요? 잘 왔어요? 기도 한번 받으면 병이 다 떠날 거야. 깨끗해질 거야. 끝까지 나와보시고,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든지 한 사람이라도 더 모으려고 힘을 썼을 일이지 않겠어요?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사람들을 다 모으려고 열심을 낼 텐데 오히려 예수님은 어떻게 했다?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오히려 달가워하지 않고 아주 이렇게 자기 목숨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그들을 제자로 여겼고 그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어떻게 하시기 원하셨겠다? 그렇죠. 구원뿐만 아니라 바꾸기를 원하셨다는 얘기예요. 많은 사람들의 모습으로 이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들로 바꾼다? 제자들로서 아주의 소수의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바꿔나간다. 우리라고 생각하면 그게 좀 너무 말이 안 되잖아요. 이 세상을 바꾸려면 정말 몇 천만 명 또는 몇 억의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또는 예수님이 원하셨던 그 모습은 다른 모습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의 제자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제자. 그 제자의 조건은 어떤 조건이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정말 자기를 다 내어줄 수 있는 사람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서까지 너희들을 용서하고 사랑한 것처럼 예수님은 자기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는 사람에게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짓을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무슨 말이에요? 자기에게 지금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사람까지 예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사랑하시고 용서하셨다는 얘기죠. 자기를 팔아먹고 있는 가룟 유다뿐만 아니라 자기를 3번이나 부인하는 베드로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끝까지 용서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는 장면이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게 우리가 우리 한글 개혁 개정으로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잘 모를 수 있는데, 이 사랑이 아가파오 사랑이잖아요. 아가페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이라는 얘기는 이 당시에 쓰는 그 사랑이라는 단어는 우리나라 말처럼 하나만에 있는 모습이 아니라 거의 3-4개가 있다는 얘기죠. 거의 4개가 있게 되어지는데, 먼저 이처럼 아가페의 사랑, 신적인 사랑이 있었고, 두 번째 단어가 에로스의 사랑, 남녀 간의 그와 같은 사랑을 말할 때 또 사랑이라는 단어로 이렇게 에로스라는 단어를 쓰게 됐고, 세 번째 남자와 남자끼리 어떤 친구들끼리 하게 되어지는 그 우정도 사랑이라는 표현으로 필레오라는 단어를 쓰게 되어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거의 한 4가지 종류가 있게 되어지는데, 오늘 그래서 우리가 한글 개혁 개정으로 보게 되면 이게 무슨 말인지를 잘 인지할 수가 없는 모습들이 있는 거죠. 왜요? 그냥 사랑이면 연속극에서 또는 드라마에서 나오는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 같으니까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렇게 하는가 보지 이렇게 되어지는데, 그런 사랑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절대 그런 사랑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 사랑은 신적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적 사랑.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를 위해 자기를 희생제물로 주시면서까지 용서하신 그 사랑처럼 너희도 너희의 가까이 있는 이들을 향하여서 그와 같처럼 신적 사랑을 할 줄 알아야 된다. 예를 들면 그런 내용이죠. 제 주변에, 저희 가까운 주변에 이런 분이 계세요. 어떤 분이 계시냐면 며느리를 엄청 욕해. 두 며느리가 있어요. 두 며느리가 있는데 첫째 며느리도 잘하지 못해. 엄청 욕먹어. 근데 첫째 며느리보다 누구를 더 미워할까? 둘째 며느리를 엄청 욕해. 욕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야. 결혼하려고 자기 아들과 자기 그 며느리가 자기 집에 와서 인사를 할 때 딱 한 번 그거 본 이후로 집을 안 와. 며느리가. 누가 안 온다고요? 며느리가 집에를 안 와. 이게 말이 돼, 안 돼요? 네?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잖아, 이게. 그리고 어떻게 안 오냐? 차에서 올라오질 않아. 차에서 그렇게 하고도 차에서 그냥 왜 안 오냐? 왜 며느리 어디 있냐? 그러면 차에 있대. 왜 안 오냐? 그러면 아들이 대변하는 지금 몸이 안 좋아가지고 차에서 지금 누워 있다고. 그리고 아이들도 그러면 애들은 다 어디 갔냐? 애들도 엄마랑 같이 있다고. 이게 1년에 한 번 볼까 말까 한 며느리가, 그리고 아이들이 엄마 따라서 차에 있는 거야. 차에서 올라올 생각을 안 해. 그러니까 시어머니의 입장에 있어서는 어떨까요? 정말 분통에 분통이 터지는 일이죠. 누가 그 모든 분통을 다 받을까? 아들이 그 분통을 다 있는 자리에서 네가 등신 같으니까 어떻게 며느리가 지금 이럴 수가 있느냐?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일이냐, 이게? 이게 지금 결혼해가지고 벌써 10여 년이 지나는 상황 가운데 한 번도 제대로 인사를 하지 않고 얼굴도 안 보고 이런 상황인 거야. 그러니까 진짜 어떤 다른 때는 별일 없어요. 근데 이런 추석이나 설날 때가 되면 저를 붙잡고 한탄을 하시는 거지. 어떻게 이 며느리 미친년이 이럴 수가 있냐고 막 하면서, 이거 진짜 미친년 아니냐고 막 하면서 막 하는데, 그분이 어떤 분이다? 교회를 하루 이틀 다니신 분이 아니라 지금까지 몇십 년을 신앙생활을 하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며느리가 용서가 안 되고 용납이 안 되는 일이죠. 당연히 길 가든 사람들을 다 대놓고 물어봐도, 길 가는 사람 누구누구를 다 놓고 다 지금 대놓고 물어봐도 누가 잘못이에요 지금? 며느리가 잘못이에요. 며느리가 잘못이야. 이건 지금 며느리가 모든 가정의 파괴의 원인이고 또는 불화의 원인이고 지금 모든 게 다 며느리가 문제인 거예요. 며느리. 맞아. 틀린 말 아니에요. 세상 사람이 말하는 그 사랑 가운데는 또는 그 세상 사람이 말하는 관계 가운데는 그게 다 맞는 말이에요. 전혀 틀린 게 없어. 길을 가다가 누구를 세워놓고 물어봐도 며느리가 미친년이 맞아. 며느리 얘기를 들어봐야 돼. 네. 그거는 들어봐야 돼. 이거 어쨌든 그래서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뭐 당연히 지금 권사님 말씀하신 대로 들어봐야 될 문제겠지만 어쨌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 크리스찬들의 사랑의 그 모습 가운데는 그런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란 얘기죠. 우리의 시어머니가 어떤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 정말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어떤 모습으로 보여줘야 할까요? 대표적으로 저는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또는 고민을 하게 되어지는 상황들이 바로 뭐냐? 정말 크리스찬, 주님의 제자인,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고 집사님이고 다 좋은데 그리고 기적도 많이 경험하고 다 좋은데, 우리가 진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제자가 되려면 무엇으로 바뀌어져야 되는가? 바로 그 며느리에 대하여서, 또는 아들이 그렇게 왔을 때도 불구하고 만약에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대처해야 될 일인가? 바로 우리가 아들에게 있어서 오히려 용돈을 주면서, 또는 며느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면서, 또는 며느리가 마음문이 열릴 수 있도록 어떻게 했느냐. 그때 그래서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그래서 너무 화가 안 풀려가지고 그 주차장으로 내려갔다고. 그래서 그 차 있는 데서 그 며느리 앞에서 아들을 그렇게 혼내켰다고.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튼 지금에서 이렇게 돌아보면서 우리가 이게 지금 형태만 달랠 뿐이지 우리 주변에 아주 비일비재한 내용인 거예요. 상황과 환경이 초월되지 않는 상황들 가운데는 이게 지금 누가 보더라도 이게 지금 며느리가 미친 거고 제정신이 아닌 거고 이런 상황일 가운데, 우리가 이 시간들을 통해서 만약에 우리가 해결책을 얻는다 한다면 아마 분명한 것은 먼저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향하여서 그래도 여기까지 온 것이 어디까지냐, 너가 이렇게 와서 함께 여기라도 볼 수 있으니 주차장에서라도 이렇게 볼 수 있니 얼마나 좋으냐, 그리고 이렇게 아이들 얼마나 힘드니라고 키우느라고 힘드냐, 우리 우리 아들이 이렇게 부족하지만 많이 이해해주고 이렇게 용돈이라도 좀 주고 싶고, 또 이렇게 가정에 좀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 하면서 몇 푼이라도 또 이렇게 챙겨주시고, 이런 과정 가운데 이렇게 믿는 어머니로서, 믿는 시어머니로서, 믿는 할머니로서 본이 되어지는 모습 속에서 관계가 조금 더 열리고 개선되어지고 계속 그와 같은 방법, 그와 같은 상황들로 발전되어지고 변화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것이죠. 정말 우리가 그 며느리의 입장을 생각을 해보지 않을 필요가 아니고, 며느리의 입장을 생각해보지 않을 때가 많이 있는데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해보지 않을 때가 있죠. 그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할 때는 괜히 하는 게 아니라 무슨 이유가 있는 거죠. 그게 당사자 때문에 그런 것인지, 아니면 어릴 때부터 상처 가운데 이렇게 누군가부터 아예 만나고자 싶어 하지 않는, 이미 자기 속에 폐쇄적으로 지금 굳어져 있는 어떤 자기 세계만에 갇혀져 있는 또는 악한 영들에게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여러 유형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당장의 모습을 보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워하고 관계를 파괴하고 이럴 일이 아니라, 우리는 이 영혼이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까지 망가졌을까 정말 안타까워하면서, 저 인생이 원래 저렇게 살자고 태어난 게 아닐 텐데, 또는 저렇게 살자고 지금까지 살았던 일이 아닐 텐데,
저 영혼이 정말 얼마나 어마어마한 상처를 받았길래 그것이 부모로부터 그랬든 아니면 내 아들로 그랬든 또는 내 주변에 어떤 일로 인했든 저렇게 안타까운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인가. 우리는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 사람이 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지를, 왜 그렇게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저렇게 망가질 수밖에 없었는지를 우리가 정말 나의 눈으로 볼 일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리고 그 영혼의 마음으로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이 바로 이 사랑이 되어진다면 이 사랑이 어떻게 된다고요? 이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사랑의 실천이 진짜 온전히 이루어진다면 그렇죠. 이 세상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어디에도 볼 수 없는 그와 같은 용서와 그 사랑 가운데 그리고 끊임없는 그리고 조건을 따지지 않고 또는 이와 같은 사랑 가운데서 모든 사람들이 마음문을 열고 그들 가운데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믿는 자로서의 크리스찬으로서의 본을 보면서 정말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다르구나. 정말 나 같았으면 지금 몇 번 뒤집어지고 지금 아주 아마 그 어떤 부모들 가운데는 진짜 아들을 데려다 놓고 두드러 팼을 수도 있는 상황일 거야 아마. 또는 여러 그 상황과 환경은 다르겠지만 여러 상황들 속에서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또한 우리 가운데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답답지경이죠. 정말 지금의 상황을 보면 진짜 맞닥뜨리면 그 상황을 안 맞닥뜨려서 그렇지 진짜 아까 지금 얘기하시는 그 집사님과 같은 상황을 맞닥뜨리면 그 누구도 거기에서 제정신 갖고 지금 분별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잖아요. 그죠?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성령님을 내 안에 모시고 정말 이 날마다 이 상황들 가운데서 우리가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인지하면서 싸워나가야 될 또 이것을 돌파해 나가면서 이 사랑을 실천해 나가는 삶에 우리는 온 마음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상황들 가운데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이야기했던 분이 누구였습니까? 우리 이재철 목사님의 사모님도 이야기하게 되지 않습니까? 서울대 출신의 성악가 출신이잖아요. 그죠? 성악가 출신이에요. 서울대 들어가려면 그리고 성악가를 하려면 서울대에서 성악가를 졸업하려면 얼마나 교육을 받고 얼마나 자기 나름대로의 프라이드가 있는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죠? 얼마 그 성악을 레슨을 받는 것도 제가 알기로 성악 한번 레슨 받으려면 거의 정말 30-40만 원씩 들 정도로 성악 레슨 한번 받는 것도 어려운 일인데 그와 같은 좋은 환경의 집에서 태어나서 좋은 집안에서 좋은 교육을 받아가지고 서울대 성악같이 들어갔던 분이 정말 뭐가 모자르다고 누구를 그 개망나니 같은 남편 이재철 목사님 그 개망나니 같은 술만 마시면 아내를 불러가지고 술친구들 앞에서 성악을 시키는 이 또라이 같은 남편 앞에서 불려가면서 그 앞에서 술집에서 성악을 하게 하는 이 상황들 가운데 정말 또 뭐가 문제라고 했죠? 집에 들어오면 그냥 자는 게 아니라 새벽 1시가 됐든 2시가 됐든 밥상을 차려가지고 밥을 꼭 먹어야 자는 스타일이라고 하잖아요. 그냥은 못 자고 꼭 밥을 먹어야 자는 스타일. 이게 마귀역사가 보통 마귀역사 아니잖아요. 아니 술도 그렇게 말술을 먹어가지고 그것도 십몇 년을 그렇게 먹어가면서 집에 와가지고는 그냥 마누라한테 죄송해요 미안해요 내가 다음에는 안 그렇게 이런 게 아니고 아주 당당하게 밥상 차려와. 나 밥 먹고 자야 되겠어. 이러면 밥상 차려줘야 되니까. 사모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이재철 목사님의 사모님이 언제든지 남편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새벽에 밥상을 차려주게 되어지는, 남편이 들어오는 즉시 밥상을 대령하는 상황들.
이게 정말 제정신 갖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정말 그 상황들 가운데 이렇게 어느 날 이재철 목사님이 오늘은 왠지 이 개망난이 이 이재철 이분이 문을 꼭 따고 들어갈 일이 없는데 무조건 띵동거려야 문을 열어주면 들어가는데 왠지 그날은 문을 따고 내가 들어가고 싶어 했다 했잖아요. 거의 뭐 10여 년이 넘은 그 시간에 왠지 문을 따고 들어가고 싶어서 문을 따고 딱 들어가서 들어가는 상황 가운데 와이프가 그 사모님이 그 거실에서 기도 수첩에서 기도 내용을 쓰다가 거기서 잠들어 버린 이 상황 가운데 그 기도 수첩을 보면서 우연치 않게 기도 수첩에 뭐라고 적었나 도대체가 평상시에는 볼 일이 없겠죠. 왜? 10여 년 넘게 그거를 남편이 올 때 허겁지겁 치웠을 거니까 그리고 보지 않게 했을 거니까 너무 쑥스럽기도 하고 주님과의 1대1의 어떤 기도 내용이었을 테니까 그걸 좀 쑥스러웠으니까 안 보여주고 싶었었겠죠. 어쨌든 평상시에는 도저히 못 받던 그 기도 수첩이 그날은 문을 따고 들어간 상황에 그걸 보게 되어지는 상황들이 벌어졌고 그 보게 되어지는 상황 가운데서 눈물 자국과 함께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주님, 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돼요? 정말 저 죽겠어요. 저 정말 미치겠어요. 저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런 내용들이 쭉 있다가 그럼에도 주님이 하라고 하시면 주님의 명령 가운데 주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이런 기도의 내용을 기도 편지에서 기도 수첩에서 내용을 보면서 이 이재철 목사님이 믿는 와이프의 그 아내의 그 믿음을 보고 그 삶이 완전히 바뀌어서 술도 그리고 담배도 그리고 그 외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모든 것들을 다 끊어내면서 자기의 인생을 온전히 예수님께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오는 귀한 탕자 그 탕자의 비유의 둘째 아들과 같은 역사들이 벌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모든 일들 속에서 정말 이 세상은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해서 그게 그리스도인이냐 정말 그리고 그분이 진짜 제자냐 이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 가운데 이 사랑이 실천되고 있는가 나를 통해서 나의 가까운 이들이 이 사랑을 만나고 있는가 우리가 고민하는 시간들 가운데 우리가 쉽지 않은 문제죠.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와 같은 시간들을 가지면서 정말 성경대로의 그리스도인이면서 주님이 인정하시는 제자가 되기에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우리가 이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 온전히 이겨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사랑이 나와 우리 가운데 이 세상을 바꾸는 이 세상에는 이와 같은 사랑이 없잖아요. 다 기브 앤 테이크잖아요. 내가 주는 만큼 나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것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배신을 느끼면서 나중에는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워하게 되어지는 사랑 어떤 인간적인 사랑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 있게 되어지는 부분들인데 그래서 지금 지난 시간에도 그 김성록 목사님이 얘기하시는 그대로 그 얘기 하시잖아요. 바로 자기가 그토록 사모를 사랑했다. 진짜 내 모든 것을 다 주면서까지 사랑했다. 근데 이 사모가 그러니까 지금은 사모님이시지만 그때는 결혼한 상황이 아니고 갑자기 어느 날 헤어지자고 하는 이 상황 가운데서 그 사랑했던 마음이 분노로 바뀌면서 죽이고 싶은 마음들이 생기더라고요. 왜요? 왜 그런 마음이 생겼을까?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너도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거죠. 그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인간이라는 게. 정말 그 상황을 맞닥뜨리지 않으면 모를 일인데 내가 이렇게까지 했잖아. 내가 이렇게까지 너를 위해서 했는데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할 수가 있어?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이러면서 그것이 오히려 분노로 변하고 죽이고 싶어하는 마음 속에, 이게 지금 김성로 목사님만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많은 목회자들 가운데서도 그런 이야기, 그런 상황들을 많이 봤어요. 헌금을 들고 날른 장로님, 교회 건축을 위해서 헌금을 모아뒀던 그 헌금을 장로님이 갖고 튀었어. 그거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잖아요. 근데 10여 년 넘게 그 분노를 참지 못해가지고 죽이고 싶은 마음 속에서 그 장로님을 용서하지 못해서 어떻게 그 돈이 어떤 돈인지 누구보다도 아는 사람이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가 있나. 이 과정 가운데서 용서하지 못하고 분노로 일평생을 사는 거예요. 분노로. 자기도 이거를 해결받고 싶어가지고 정말 사방팔방 다니면서 이거 좀 해결해달라고. 이거 나 해결받고 싶다. 나 정말 용서하고 싶은데 용서가 안 된다고. 그 인간만 생각하면 진짜 자다가도 죽이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너무나 괴롭다고. 자기도 이게 한번 이 분노가 들어오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감당이.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이 모든 사랑할 수 있는 근원은 바로 무엇일까요? 바로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들이 되어야만, 어차피 그 돈 내 돈도 아니고, 어차피 내 인생 내 것도 아니었고, 또 아까 지금 모든 인생의 모든 것들이 내 인생 내 거가 아니라는 게 너무나 확실해지면 용서가 되는 거죠. 어차피 내 거가 아니었는데 내가 왜 그걸 가지고 열불내고 억울하고 분노하고 왜 그럴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그 모든 원인은 바로 내가 뭐였다? 내가 주인이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 돈이었고 내 열심이었고 내 노력이었고 다 내가 했던 그 모든 상황들 가운데 그게 채워지지 않으니까 이제는 분노가 되고 용서를 못하게 되고 또는 죽이고 싶은 마음들이 생기게 되어지고 거기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상황들 가운데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 되어셔야만 이 모든 것에서 자유할 수가 있게 되어지고 우리는 그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사랑을 할 수 있는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조건 없는 사랑과 용서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정말 나와 우리 가운데 이 사랑만이 앞으로 나와 우리를 살리고 우리의 영혼들, 가까이 있는 모든 영혼들을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정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어주시는 속에서 이 모든 인생이 내 것가 아님을 명확하게 만나며, 그리고 나를 향하여 부탁하시고 명령하신 그 명령 가운데 온전히 명령을 따라, 그리고 정말 부탁의 말씀을 따라서 정말 온전히 제자의 길을 갈 수 있게 되어짐을 믿습니다.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에서 나의 주인 되심을, 나의 하나님 되심을 오늘도 인정하며 정말 내가 그렇게 용서하지 못하고 분노할 수밖에 없는 그 모든 가운데 내가 주인 되어지고 내가 용서 못하고 있음을 정말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며 온전히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의 열매를 맺는데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고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